삶에는 하늘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힘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시 배치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으며 문들이 모두 잠긴 듯 보이는 그 지점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은은한 불안, 자리를 비워라, 더 큰 것이 오고 있다는 내면의 속삭임.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알림입니다. 재정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정렬하는 하나님의 전환의 예고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하나님이 비워내는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제 곧 당신의 걸음을 새롭게 정의할 만큼 강력한 공급을 부으실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보세요. 오고 있는 것은 당신조차 놀라게 할 테니까요. 삶에는 시간이 늘어지고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날 듯하지만 아직 길을 찾지 못한 때, 당신은 책임과 목표, 반복되는 일상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하루를 따라붙고 힘은 많이 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적은 듯 느껴질 때 마음은 그 피로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느끼고 흡수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풍경 속에서 감정과 의심이 뒤섞이고 기회는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듯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늘은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멈춤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당신의 이야기의 깊은 구조들을 하나님이 재정비하시는 신성한 강역입니다. 바람이 바뀌기 전 공기가 고요해지고 빛이 오기 전 밤이 더 짙어지듯 기적이 오기 전 영혼은 비워짐의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이 낙심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는 준비입니다. 당신이 한계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는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내어드린 공간을 언제나 채우십니다. 언제나.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이 침묵은 넘침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늘이 배경을 정리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정에는 인간의 지침을 보시고 계산도 기대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귀를 기울이듯 내려앉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 주변을 재배열하기 시작하는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채우기로 결정하시면 단순한 해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건을 시작하십니다. 잃었던 것을 조금 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올 것들을 확장시키십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움직임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이상한 평안, 이전의 가뭄을 이겨냈던 기억, 계획하지 않았던 내면의 깨어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으심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 삶을 일으키십니다. 지속하기 어려웠던 날들, 희망이 대답하지 않던 밤들, 약함의 메아리만 들리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견딤을 측량하고 당신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다가올 것을 지탱할 뿌리를 강화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구조를 필요로 하고 그 구조는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예감이 든다면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스스로를 허락하세요.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을 받을 공간을 여세요. 만약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 깨어나는 것이 느껴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정렬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세요. 이북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곧 당신에게 부으실 것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손에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자원, 줄어든 힘, 흩어진 생각, 지친 믿음. 마음은 믿으려 하지만 현실은 충분하지 않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약함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최소로 최대를 만드십니다. 결핍을 증폭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거의 없다고 여기는 곳에서 가치를 보십니다. 당신이 하찮게 여긴 씨앗은 하나님께는 아직 상상도 못한 풍성함의 재료입니다. 작은 행동, 단순한 기도,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용기,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것들은 위대한 움직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잔이 넘칠 때 기적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어 있을 때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을 주는 그 빈자리가 바로 풍성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공간을 비우고 오래된 기대를 해체하고 당신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벗기고 계십니다. 이는 모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증폭은 결과가 보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것을 두려움 없이 내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확장의 흐름에 영적으로 맞춰가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해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세요. 이북을 확인해 보세요. 그 책은 풍성함이 꽃피는 내면의 토양을 어떻게 가꾸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적음은 하나님께 결코 장애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어놓기 두려워하는 마음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을 놓아드리면 하늘은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증폭시키십니다. 삶에는 예고 없이 무엇인가가 끊어지고 원치 않은 결핍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떠나고 문은 닫히고 기회는 사라지고 확신들은 녹아내립니다. 마음은 그것을 상실과 실패와 후퇴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작위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잘림도 의도 없는 제거도 없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늦추던 무게,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못하던 관계,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안쪽을 약하게 만들던 구조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놓지 못할 것을 직접 끊으십니다. 당신이 집착으로 붙잡고 있을 것을 떼어내십니다.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운명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떠나간 것에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가올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지금 비어 보이는 자리는 곧 새 것이 심어질 자리입니다. 정원은 가지치기 후에야 꽃을 피웁니다. 나무는 가지를 잃어야 더 크게 자랍니다. 삶은 오래된 것이 물러나야 새로워집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느끼는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에 필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때의 역할을 끝냈을 뿐입니다. 잘림의 아픔은 잠시지만 회복의 열매는 오래갑니다. 상실과 새로움 사이의 침묵을 신뢰하세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위대함의 한 종류는 무대나 스포트라이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날들, 아무 성과도 보이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날들에서 자랍니다. 바로 그 조용한 날들의 신실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듯한 것도 성실히 돌보며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박수로 준비도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책임감으로 판단하십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만이 큰 일을 맡겨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도약을 원하지만 하늘은 계단으로 일하십니다. 풍성함을 맡기기 전에 성품을 시험하시고 영향력을 넓히기 전에 동기를 살피시며 새로운 자리로 보내기 전에 지금 있는 자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십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 작은 행동,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바른 결정, 조용한 헌신, 이 모두가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노력이 무시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일상 속에서 심은 모든 씨앗, 관객 없는 선행, 인정받지 못한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지탱할 기초가 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승진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크게 하는 사람보다 올바른 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작은 시작에서의 신실함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예비된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 견고함, 책임감, 그리고 올바로 향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문들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장벽이라 보지만 하늘은 길을 만드시고 당신은 한계라 보지만 하늘은 해답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그 해답이 너무 기이한 방식으로 찾아와 지어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이기에 오히려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영에서 시작되어 현실에서 드러나는 움직임. 때로 하나님은 갑작스레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로 혼란을 밝혀주시고 때로는 몇 분 스쳐 지나간 사람 한 명을 통해 방향을 비추어 주십니다. 혹은 언제나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서야 의미를 갖는 가능성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단순히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자원이라도 충분해집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힘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공급은 기회로 오고 어떤 공급은 지혜로 오며 또 어떤 공급은 사람을 통해 혹은 지친 영혼을 쉬게 하는 평안의 형태로 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조용히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축복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공급이 아름다운 이유는 정확성에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오지 않아 당신을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너무 늦게 오지 않아 당신을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딱 당신의 믿음이 그것을 알아볼 만큼 성숙해졌을 때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으며 모든 지연은 더 큰 것을 엮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떤 이야기는 겪은 사람만 이해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추락,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내적 싸움, 마음이 거의 포기하려 했던 긴 밤들. 당신은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폭풍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빼앗고 확신을 흔들고 정체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괜찮아 보여. 강해 보이네. 넌 뭐든 버티잖아. 하지만 미소 뒤에 숨겨진 무게를 아무도 모릅니다. 눈물 사이에서 드린 기도도, 영혼이 눌려 거의 빛을 잃어가던 순간들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떨림, 모든 흔들림, 모든 더는 못 버티겠다는 속삭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목적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늘이 지켜낸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멈추게 하려 했던 모든 것 이후 당신은 저항이 권위로 바뀌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에게 오는 부활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지 않으십니다. 더 높고 더 깨어있고 더 강한 자리로 옮기십니다. 끝이라고 보였던 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다음 장에는 추수가 있기 때문이며 그 추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모든 것이 바뀌는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도 없고 눈에 띄는 전조도 없지만 너무 강력해서 단 몇 순간 만에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늘이 지금이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이클을 열기로 정하시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느린 걸음을 걷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데도 너무 많은 힘이 필요한 것 같았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머문 듯 기도하고 기다려도 변화가 없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파는 인간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에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일이 끝나는 순간 보이는 현실은 단번에 바뀝니다. 갑자기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멀게만 보이던 기회가 마치 원래 당신 것이었던 것처럼 가까워집니다. 부족했던 명확함이 마음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몰랐던 힘이 발걸음을 밀어 올립니다. 돌파는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을 재정렬하고 그 다음 삶을 재정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어떤 메아리나 확신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이 돌파가 당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세요. 이북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돌파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돌파안을 권위 있게 걷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시는 순간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은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기다림은 인간의 영혼에게 가장 도전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길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 기다림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상처, 어긋난 기대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것은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견딤을 강화하시고 시야를 조율하시며 동기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 당신의 미래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들, 성숙이 갖춰지기 전엔 무너질 기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잃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면을 무너뜨리는 축복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할 세부들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흐트러뜨릴 것들을 멀리하시고 응답이 될 것들을 가까이 옮기셨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자원, 연결을 정교하게 맞추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은 사실 신적 동기화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도착하면 멀게 보이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단순해지며 더디다고 느껴지던 것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 오히려 믿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느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채우기로 하실 때 눈에 보이는 부분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표면을 넘어 당신도 잊고 있던 깊은 층까지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재충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입니다. 지친 마음, 상한 감정, 흔들린 믿음, 빛을 잃은 꿈, 오랫동안 부족해 보였던 자원까지 모두 다룹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 영혼의 모든 방에 조용히 들어와 얽매이는 것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가치를 회복시키며 어두웠던 곳에 빛을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충전하실 때 인생이 빼앗아 갔던 것을 영에 돌려주시고 피로가 훔쳐간 힘을 몸에 돌려주시며 지연이 흐려놓았던 빛을 미래에 다시 입혀주십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조짐이 찾아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 다시 시도해보려는 예상치 못한 용기,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길을 밝히는 아이디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연결점들. 이것이 풍성한 비의 첫 방울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분함을 넘어서 정확함으로 부어주십니다. 당신을 일으키고 다시 맞추고 준비된 자리로 이끄시는 데 필요한 만큼을 채우십니다. 그 부으심이 시작되면 관계가 정리되고 기회가 돌아오며 닫혔던 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죽은 듯 보이던 것들이 숨을 쉽니다. 하나님의 재충전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더 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렬된 더 풍성한 새 사이클을 세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이미 당신 위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땐 가볍게 느껴지는 축복들도 실제로 도착하면 그 무게가 드러납니다. 무너뜨리는 무게가 아니라 지탱해야 하는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확장은 책임을 요구하고 모든 기회는 성숙을 요구하며 모든 높아짐은 감정적, 영적 안정됨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계들을 열기 전에 먼저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주는 것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지혜는 과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필터입니다. 감정을 정리해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거짓문과 참된문을 구별하도록 시야를 선명하게 하며 소비가 아닌 증가를, 정복이 아닌 건축을, 낭비가 아닌 관리를 가르칩니다. 지혜가 없으면 최고의 기회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셨습니다. 조용히 깊어지고 아픔을 배움으로 전환하고 삶을 이전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단단해진 당신의 내면에 맞추어 외부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다가오는 축복은 당신을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함 전에 주시는 지혜는 건물의 구조와 같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세워질 것을 지탱하고 넓어질 것을 보호하며 번성할 것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받고 잃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고 관리하고 열매 맺고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오래갈 것을 위한 기초입니다. 하늘에는 어느 순간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부으시기로 결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시간, 이겨낸 순간, 조용히 심어온 씨앗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때입니다. 이제 나는 넘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운이 아니라 과정의 열매입니다. 빠르게 오진 않지만 오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넘침은 자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는 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영역을 적십니다. 회색이던 곳에 색을 되돌리고 빛을 잃은 부분에 광채를 입히며 아픔을 피하려고 거의 꺼버렸던 꿈을 다시 일으킵니다. 넘침이 시작되면 삶은 안에서부터 재정렬됩니다. 마음은 강해지고 시야는 넓어지고 당신을 둘러싼 것들이 새 에너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넘침이 이미 있던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확장시키며 온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당신이 상상도 못한 문으로 연결합니다. 당신을 단순히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내고 더 높여줍니다. 멀게 보였던 것은 가까워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은 손이 닿는 자리가 됩니다. 뒤돌아보는 날이 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 기다림, 상실, 침묵이 이 순간을 위해 땅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했습니다. 모든 빈자리는 채워지고 모든 메마른 땅은 비를 맞고 모든 피로는 새 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부으십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목적에 맞는 시작을. 지금이 바로 약속이 현실이 되는 장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